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같이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속내와 마을에 알리니,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해방 77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자, 해방하면 우리는 그저 일제식민지에서 우리나라가 해방된 이 해방만 생각합니다. 근데 이 성경은 우리에게 전인적인 해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데서 해방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노예에서 해방되고, 죄에서 해방되고, 가난에서 해방되고, 질병에서 해방되고,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 여러분 모두가 다 주의 이름으로 해방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을 가는데 거기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귀신 들렸다는 것은 demon possessed. 이 말은 귀신의 소유가 됐다 그 말이에요. NIV 성경에 보니까 귀신 들렸다는 말을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귀신의 소유가 된 걸 말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에 저희 동네에, 조그마한 동네인데 거기 내동댁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 시골 동네는 사람의 태코를 부르는데 이제 내동 어른의 부인이 내동댁이요. 그 내동댁이 있는데 아주 착한 분이에요. 그 애들도 여럿 있고 있는데 이분이 귀신 들렸어요. 귀신 들려서 계속 밤에 산으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붙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어릴 때 이렇게 교회를 나갔거든요. 교회를 나갔는데 그 집에 가서 막 찬송 부르고, 그 집은 교회를 다니는 집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하든지 그분을 귀신을 내쫓아가지고 예수 믿게 만들려고 귀신 들린 사람은 밖으로 저 산으로 돌아다니고, 이제 우리는 모여가지고 같이 찬송 부르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잡을 수가 없어요. 붙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분이 옆에 그 냇물이 흐르는데 그 냇물에 볼을 막아놨는데 그 다음날 그 추운 겨울에 거기 들어가서 빠져 죽었어요.
그다음에 저희 앞집에 저희 아버지 친구예요. 근데 그분이 밤에 자다가 누가 부른다 그러면서 나갔어요. 부름 받고 나갔어요. 나가서 집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 이상해가지고 그 다음날 보니까 파출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사람이 보에서 빠져 죽었다는 거예요. 누가 불러가지고 거기 보에 가서 빠져 죽은 거예요. 귀신이 불러내가지고 그렇게 죽게 만든 거예요. 저는 왜 이렇게 귀신 들렸던 사람들마다 이렇게 물에서 이렇게 빠져 죽을까? 그 이해를 잘 못해서 어릴 때는요. 이 성경을 보고 그렇구나. 마가복음 9장 2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다 도와주옵소서. 그래요. 귀신이 물에 던지고 불에 던지는 거 자꾸요. 그래서 죽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도적이 오는 거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해주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귀신이 오는 목적이 뭐라고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 귀신이 사람을 자꾸 죽이는 거예요.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오늘 귀신은 자꾸 사람을 묶어요. 귀신은 자꾸 사람을 매이게 만듭니다. 특별히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매여 있는 걸 많이 보게 돼요. 자, 오늘 이 사람이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이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자, 이 사람이 도시 사람이에요? 시골 사람이에요? 도시 사람이에요. 그 도시의 사람으로서 그래서 도시 사람인데 귀신 들렸어요. 이 사람이 귀신 들렸다는 것은 귀신에게 그를 빼앗겼다는 얘기예요. 귀신이 활동하는 장소가 어디냐면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에 귀신이 들어오게 되면 귀신이 그 사람을 완전히 소유하게 되고 그 사람 마음을 완전히 귀신이 다스리기 시작하고 귀신이 그 사람을 완전히 조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시키는 대로 귀신이 오라 그러면 밤에 나가서 물에가 빠져 죽는 거예요. 귀신이 불로 들어가라면 불로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귀신이 사람을 이렇게 완전히 그를 조종하는 거예요. 완전히 귀신의 소유가 됐다. 이 말은 demon possessed라는 말은 바로 귀신의 소유가 됐다는 거예요. 귀신이 그를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귀신 들리니까 이 사람이 도시 사람인데 시골 가서 무덤 사이에, 무덤 속에 들어간 게 아니고 무덤과 무덤 사이에 거기 거주하면서 옷을 다 벗어 젖히고 막 자기 몸을 상하게 하면서 사람들을 위협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이 사람을 데려다가 쇠사슬로 묶었어요. 그리 묶었는데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도망쳐가지고 간 거예요. 자, 이 사람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귀신이 하나가 들어와도 이 사람이 정신을 못 차려요.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던 그런 여인이에요. 사람 구실 못하던 이런 여인이었는데 예수님 만나서 귀신을 쫓아내고 막달라 마리아가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온전히 수종드는 이런 분이 됐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5절부터 보면 거기 그런 얘기가 쭉 나옵니다. 한 마리 귀신을 내쫓았더니 그보다 더 그 마음이 청소되고 소재되었더니 그 귀신들이 돌아다니다가 자기 집에 와보니까 빈집이거든. 그래서 그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 사람의 형편이 이전보다가 더 악하게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귀신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면
여러 가지 사람이 사람 구실 못하게 이렇게 살게 만듭니다. 어떤 이 일들이 귀신이 들어오면 일어나는가 하면 9장 18절 마가복음 읽겠습니다. 귀신이 그를 잡으며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자, 귀신이 들어오게 되니까 간질병 들린 것처럼 거꾸러지게 만들고 거품을 흘리게 만들고 파리하게 만들고 이를 갈게 만들고 귀신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간질병이다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간질병 아니에요. 귀신이 들어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1절 시작.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18해 동안 이 허리가 꼬부라져 있다는 거, 이런 걸 우리가 두 자로 뭐라 그래요? 곱추라고 이렇게 말하다는, 그렇죠? 몰라요 그런 거? 하나도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그렇게 하십니다. 생전 처음 들어보는 말 같아요. 곱추예요. 보통 사람들은 저 사람은 원래 곱추구나, 원래 허리가 저렇게 꼬부라진 운명이 됐구나, 팔자가 저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아주 쉬워요. 그런데 누가 이렇게 했다고요? 꼬부라지게?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그랬습니다. 전에 우리 교회에 백기현 교수라고 우리 교회와 간증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곱추였어요. 허리가 꼬부라져가지고 완전히 꼬부라진 그런 곱추,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늘 교회도 다녔어요. 그냥 교회를 건성으로 다닌 거예요.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 옆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 그 부여 쪽에 천보산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기도원이 있어요. 거기 집회하러 집회가 있다고 그래서 여름에 부흥에 가자. 근데 가기 싫은 걸 억지로 끌려가지고 이분이 갔어요. 가서 말도 설교하지만 그때 장향희 목사님이 설교했는데 머리를 밑으로 쳐박고 고개도 안 들었대요. 그러니까 고개 드세요. 고개 드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 보고 고개 들으니까 억지로 고개 안 들 수 없잖아요. 가기 싫은 거 억지로 끌려왔으니까 듣고 싶겠어요. 그래서 고개 들라고 하고 말씀을 들으세요. 그래서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계속 듣는데 마음이 와 부딪혔어요. 그랬더니 허리가, 꼽추가 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간증했어요. 자기 펴졌어요. 이분이 교수예요. 이 사람은 자기는 그냥 팔자가 일어나 보다 이걸 그냥 장애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귀신이 그에게 들어가서 꼬부라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귀신 들려 18해 동안 꼬부라져 허리를 펴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허리가 펴지는, 백기현 교수가 허리 펴지는 이런 역사가 56세인가 7세인가 허리 펴지는 이런 기적을 그분이 경험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9장 32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거늘, 말도 못하게 하는 게 그냥 우리는 저건 벙어리야 이렇게 말하기 쉬운데 무엇이 이 혀를 묶어놨어요? 말 못하게. 귀신이 그랬다는 거예요. 귀신을 내쫓으니까 혀가 풀려지고 말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귀신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고치지 못하게. 그 다음에 마태복음 12장 22절 보겠습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며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말도 못하고 눈도 멀었어요. 그냥 이 사람은 나는 장애야,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고칠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으니까 말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눈도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뿐만도 아닙니다. 귀신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장애를 일으키고 여러 가지 질병도 갖다 주고 모든 병이 다 귀신이다 아니에요. 그거는 김기동 목사가 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귀신이 우리에게 병을 갖다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정말 귀신이 나로 하여금 나를 매고 있는 것이 있다면 오늘 귀신 말고도 우리를 매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음란에 매인 사람이 있어요. 음란 귀신에 매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걸 풀려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감옥에 갖다 넣는다고 문제가 해결될 일이 아니요. 그 다음에 가난에 매인 사람이 있어요. 저는 대를 이어서 계속 가난에 매여 있는 이런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가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집은 대를 이어서 계속 가난이 있어요. 예수 믿고 믿음으로 예수를 구주로, 예수를 나의 마음의 왕으로, 지금 이 귀신,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은 그 마음속에 왕이 누구예요? 귀신이에요. 사탄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주인으로, 왕으로 이렇게 모시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에 다닌다고 믿음이 있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성령이 임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구주와 주님으로, 내 마음속에 예수를 왕으로, 주여 주인이, 내 마음속에 주인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인 다 풀어진 사람이에요. 예수 믿어도 귀신이 자꾸 속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절대로 내 마음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여러 곳에 매인 사람들이, 미움에 매여 있는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요셉의 형님들이, 요셉이 자꾸 꿈꾼 얘기를 할 때 시기, 질투를 느끼고, 모든 당신의 단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네가 우리의 왕이냐? 그러면서 막 질투하고 기분 나빠하고, 그래서 형들이 동생에 대한 미움에 묶이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그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다가 애굽으로 팔아버린 거예요. 미움에 매여 있는 거예요. 미움에 매이면, 그래서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죄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어떤 사람은 술에 매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핸드폰이라든가 이런 기기들에 묶인 사람이 있어요. 핸드폰에 매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전철을 가끔 한번 탈 때 있는데 보면 모두가 다 그걸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나중에 그걸 오래 보면요, 얼굴이 이상하게 마귀 얼굴처럼 그렇게 변하더라고 보니까요. 아이들이 그런 데 빠져있게 되면 공부 못해요. 오늘 이상하게 한에 맺힌 사람도 있고 근심에 매여 있는 사람도 있어요. 온통 이 염려 근심이 꽉 차 있어요. 그 마음속에 염려 근심이 가득 차 있게 되니까 얼굴이 시커멓게 이렇게 돼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은 빛이에요. 빛 대신 예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계시게 되면 내 마음이 환하게 되고, 마음의 창이 얼굴인데 얼굴도 환하게 밝아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굴에, 그 마음에, 이 몸에 병이 있는 사람도 얼굴 보면 알아요. 얼굴이 병색이 환연하게 이런 사람이 있어요. 묶인 것이 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매인 것에서 벗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한에 맺힌 사람, 가난에 맺힌 사람, 병에 묶인 사람, 별의별 묶인 사람들이 오늘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묶여 있어가지고는 그 일이 절대로 그 사람한테 풀리지 않습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모든 데서 풀어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 완전히 풀어진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내가 내 뜻대로 나의 마음을 조종하지 못해요. 오늘 여기 귀신 들린 사람이 자기가 마음대로 자기가 옷 벗고 싶어가지고 벗었겠습니까? 이렇게 무덤 사이에 와서 사는 사람의 제정신입니까? 이 사람이? 자기도 자기를 어쩔 줄 못해요. 귀신이 그를 완전히 점령해가지고 그를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 모든 묶임에서 풀어줄 수 있을까?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풀어주러 오신 분이에요. 해방시켜주러 오신 분이에요.
죄에서 해방시켜 주러 오신 분이에요. 모든 매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러 오신 분이에요. 이사야 61장 1절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가난으로부터 풍성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또 갇힌 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려고 오신 거예요. 28절을 한번 읽습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사람들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억지로 여러 동네 사람들이 데리고 예수님께로 데려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거예요. 귀신같이 알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속에 구주가 되고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왕이라면 어디 가가지고 무당이나 점치는 데 가면 틀림없이 알아봅니다. 그 무당이 진짜 귀신 들린 사람이면 귀신같이 알아봐요. 그래서 여기 좀 나가달라고, 우리 사업 방해하지 말고 좀 나가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전에 우리 어릴 때에 귀신 들려가지고 막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그 집이 너무너무 어려운데도 그 귀신을 내쫓으려고 무당을 불러가지고 떡을 막 엄청나게 해놓고, 그때 우리 다 배고픈 시절이었거든요. 저는 굿도 보고 떡도 먹으려고 갔어요. 갔다가 쫓겨났어요. 예수쟁이가 여기 와가지고 굿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굿도 먹고 떡도 먹으려고 갔다가 떡도 못 먹고 쫓겨나는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이게요. 알아보는 거예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여기서 괴롭게 하다는 영어로 NIV 성경에 보니까 토처라는 말이에요. 괴롭게 하다도 말도 되지만 고문하다는 거예요. 왜 당신은 나를 그렇게 괴롭게 합니까? 당신과 나 사이에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는 거예요. 나를 떠나달라는 거예요. 당신은 당신 할 일이 있고 당신은 영혼을 살리고 풍성케 하는 그런 일을 하고, 나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내 일이고, 당신은 당신 할 일을 하고 나는 내 할 일을 할 테니까 나 이렇게 괴롭게 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귀신의 목적은, 사탄의 목적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망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도시의 사람들이 묶여가지고 살아갑니다. 묶여가지고 끌려가는 거예요. 어디든지 질질질질 죄악으로 이 멸망의 길로 다 끌어가는 거예요. 이 남자 무덤 사이에 와가지고 이렇게 가정을 잃어버리게 되고 식구들도 다 멀리하고 자기 혼자 이렇게 그 산에 와가지고 무덤 사이에서 이렇게 있는 비참한 이 존재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러고 싶어 이러는 겁니까? 귀신이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귀신이 지금도 교묘하게 사람들을 얽어매고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오늘 미움에 매인 사람들, 또 여러 가지 분노에 매인 사람들, 한에 매인 사람들, 그 다음에 시기 질투에 매인 사람들, 또 여러 가지 이런 그 술에 매인 사람도 있고 도박에 매인 사람도 있고 별의별 이런 음란에 매인 사람도 있고, 이런 매인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매임에서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매임을 풀어주려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에요. 예수를 진정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구주와 주인으로 꼭 모셔서 정말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귀신이 자기를 괴롭게 하지 말고 떠나가 달라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이때 예수님께서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냐 묻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이름을 몰라가지고 물었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이 사람이 누구예요? 이 사람 자기의 주민등록의 이름을 예수님이 묻는 거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다시 말하면 너의 마음을 주장하고 너의 마음을 조종하고 너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정한 그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만약에 교만으로 가득 찼다 그러면 저는 교만씨입니다. 입이 수다로 가득 찬 사람 수다쟁이라고 한다면 저는 수다쟁이입니다. 나는 미움으로 가득 차 있는 미움씨입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 믿음씨입니다. 여러 가지로 나는 허영으로 가득 찬 그런 허영의 마음으로 가득 찬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는 허영씨입니다. 옆 사람 보고 당신은 이름이 무엇입니까? 물어보세요. 주민등록의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게 진정으로 이걸 잘 분별해야 돼요. 정말 내가 지금 내 마음이 인도하는 대로 가기는 가는데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아니야. 이거 하나님 원하는 길이 아니야. 그렇다면 거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마음을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 질질질질 끌려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의 주인이 지금 더러운 귀신이 이 사람한테 들어와가지고 이 사람을 저 도시 사람을 시골로 가가지고 무덤 사이에 거하게 만들고 비참한 존재로 만들고 정말 망할 인간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이런 이 귀신의 역사가 이처럼 오늘 내가 어디론가 만약에 주님 기뻐하지 않는 대로 내가 끌려간다고 한다면 이거는 틀림없이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의 지금 주인이라는 거,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인 돼야 되는데 진정한 그분이 주인이 아니고 내 마음의 주인은 딴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람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물을 때에 이 사람이 레기온 그러는 거예요. 저는 군대입니다. 이 귀신이 레기온이라는 것은 로마 한 군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이 몇 마리라는 거예요? 6,000마리라는 거예요. 6,000마리. 여러분 귀신이 마음속에 하나만 들어와도 정신 못 차립니다. 마태복음 12장 45절서부터 보면은요. 거기 한 마리 귀신이 있던 걸 내쫓았더니 그 집이 소재되고 비었는데 나중에 또 귀신이 돌아와 보니까 그 마음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깨끗하게 소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다른 더 악한 귀신 7을 불려 들여가지고 그 사람이 이전보다가 형편이 더 악하게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자꾸 이렇게 미워하지 마세요. 사람을 자꾸 비판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지금 어딘가 뭔가 매여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도 본인 자신도 내가 이러면 안 되는 걸 알아요. 안 되면서 자꾸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습니까? 마음에 그가 뭔가 묶여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매여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귀신 보고 군대 귀신이라 하니까 나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말을 안 들을 수 없잖아요. 예수님은 창조주예요. 그런데 이 피조물인 귀신이 말을 안 들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말을 듣기 싫은데 안 들으면 안 되니까 억지로 들으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기는 나가는데 우리를 무적행으로 보내지 말아 주소서. 이 말은 우리를 저 너무너무 비참한 지옥으로 보내지 말아 주세요. 우리를 저 돼지 떼개로 들어가게끔 그렇게 보내주세요. 여러분 귀신도 이 지옥이 얼마나 비참하다는 걸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적행으로 지옥으로 보내지 말고 돼지 떼개로 들어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 떼개로 들어가기를 허락했습니다.
그랬더니 돼지에게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저는 어릴 때에 개가 미쳤다 그래가 미친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친 개 잡으러 막 우리가 뛰어다니고 막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개가 미쳤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사람이 미친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개도 이렇게 그 귀신이 들어가면 미치는구나 알았는데 여기 나중에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돼지도 귀신이 들어가게 되니까 미쳐가지고 전부 다 어디로 들어갔어요? 물로 들어갔어요. 몇 마리가 들어갈게요? 마가복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3절 시작. 허락하신대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그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몇 천 마리요? 2,000마리. 2,000마리가 전부 다 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귀신은 죽이는 거예요. 사탄의 졸개가 귀신이요. 그러니까 사탄은 결국 사람을 망하게 하고 멸망하게 하고 죽이게 하는 것이 이것이 귀신이에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러면 지금 시방 귀신 들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미션을 맡겼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을 읽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자, 믿는 자들. 마가복음 9장 22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린아이가 귀신 들려왔는데 귀신을 내쫓으려고 했는데 못 내쫓았어요. 그 예수님께서 나중에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랬어요. 믿음이 없어서 너희들은 귀신을 못 내쫓았다는 거예요. 무슨 믿음이 없다는 거가? 그럼 믿음이 있다는 말은 무슨 얘기인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마가복음 9장 17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으면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그 마음속에 거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이름을 사용하여 귀신 들린 사람을 내쫓을 수 있는,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한테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명령하세요. 혹시 여러분에게 어떤 병이 있을 때에 혹시 이게 귀신의 역사가 아닌가? 그러면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아, 나를 썩이려고 하고 내게 와가지고 나를 자꾸 건드리는 더러운 귀신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명령하세요. 왔다가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돼지 떼들에게 이제 귀신이 들어갔어요.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33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면 그 때가 비탈로. 자, 모든 돼지가 다 떼죽음을 당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큰 대가를 치르고 이 한 사람이 멀쩡하게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이 회복됐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세상에 옷을 벗어젖히고 무덤가에 가서 이렇게 지내던 사람이 정신이 멀쩡하게 되고 옷을 입고 차분하게 예수님 발치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전에는 귀신이 그 사람하고 얘기 안 하고, 그 귀신 들린 사람하고 얘기 안 하고 귀신하고 얘기했어요. 이제는 귀신이 나갔으니까 이 사람하고 얘기가 통하는 거예요. 그 이제 이 사람하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요셉이 그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다가 애굽으로 팔았잖아요. 미움에 매여서 동생을 죽이려고 팔았어요. 그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팔려가서 종살이 합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또 유혹했는데 그걸 또 잘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겨냅니다. 그 억울하게 또 감옥에 갑니다.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죽어라 합니까? 어떻게 팔려가게 되고 노예살이 하게 되고 또 감옥에 또 끌려가게 되고.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 요셉은 매인 것이 전혀 없습니다. 매인 것이 없다는 얘기는 형들이 그렇게 했으면 원한이 있을 거, 원한에 묶일 수 있어요. 형들에 대한 원망으로 묶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전혀 묶이지 않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절대로 형들을 원망하지 않아요. 절대로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늘 원망과 불평과 비판에 묶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입만 열면 비판하는 거예요. 입만 열면 남을 헐뜯는 거예요. 이건 매여 있는 사람이에요. 요셉은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억울하게 감옥에 갖다가 거짓말해가지고 쳐넣습니다. 요셉은 절대로 그 여자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욕하지 않아요. 나중에 이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냈습니다. 형들이 팔아먹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여기 끌려왔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냈다는. 만약에 요셉이 한에 맺히고 억울한 일에 맺혀가지고 자기를 묻고 살았다면 제명에 못 살고 자기 죽어버려요. 무슨 총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전혀 매인 것이 없어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이 다 풀어진 거예요. 모든 게 회복된 겁니다. 풀려야만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문제는 이제 이와 같은 귀신에게 풀리고 이 사람이 온전케 되는 걸 그 동네 사람, 거라사 지방 사람들이 다 봤어요. 39절,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이 사람의 형편을 다 알고 다 지켜봤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회복됐는가 다 봤어요. 근데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저 사람을, 죽어가던 사람을 저 멀쩡하게 고쳐놓고 회복시켜 주었으면 저런 놀라운 기적을 보면 이야, 예수님이 놀라운 분이다. 예수님이 구원자다. 예수님이 해방자다. 저분을 영접하고 저분을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래요? 떠나가기를 구하더라. 떠나세요. 여기 예수 2번 믿다가는 재산 다 박살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물질에 매인 사람들이에요. 물질에 매여가지고 자기들의 영혼을 돌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깊게 믿다가는 재산 다 말아먹겠다. 예수 진짜 믿어가지고 재산 다 날아먹은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 나와보세요. 십자가 하나만 붙여도 세계에 다 으뜸가는 이런 나라들이 다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의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를 풍성케 하려고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달되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묶임에서 풀어주고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게 주님의 뜻입니다. 오늘 이 사람들은 재물에 묶인 사람들이에요. 돈 몇 푼에 거기 매여가지고 이렇게 참 생명을 얻지 못하고 비참하게 돼지 내 돼지 다 죽었다. 내 돼지 내 재산. 돼지 타령하다 죽는 거예요. 돈 타령하다가 이렇게 끝나는 인생이 됐을 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풀어주려고 하십니다. 진정한 해방자 예수, 진정한 해방자, 모든 무임에서 풀어주는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하게 믿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게 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마치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끌려가는 불쌍한 심령들, 오늘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렸던 사람은 도시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매여서 벗어나지 못하고 비참하게 되었는데 예수님 만나서 새 생명 얻고 기쁨을 얻고 그 기쁜 소식을 자기 가족에게 전하고 이웃에게 증거하는 자가 되었는데 오늘 모든 매임에서 벗어나서 참 기쁨과 이 놀라운 구원의 감격을 함께 이웃에 나누어서 이웃의 매인 영혼들을 풀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